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야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익히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부활이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삶에 현재적으로 와닿아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삶에 무거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것 또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다가, 그래서 내 몸을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긴 드리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지,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뒤숭생숭해서 그냥 나와 앉아 있기만 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적으로 내 신앙생활에서 느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내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주일 오전에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회개하는 심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오늘 이 또한 수요 저녁 예배 때 주님 앞에 내가 나왔다라는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활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내 뜻이 아닌, 그렇다는 세상 버전으로 말하면 진짜 만사가 귀찮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와닿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구원파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제일 먼저 네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를 택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구원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원파들은 이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데 아니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와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현재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한 심령들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심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죽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필수 요건이 회개하는 심령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을 때에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활이 현재적으로 와닿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이 와닿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닿았을 때에 우리 고수들 앞에서 제가 말씀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버거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으로 와닿는다면 먼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누구든지 다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공의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 심령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공의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바라보고 내가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는 편에 서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내가 세상 것을 향해 있었던 그 소망을 다 어떻습니까? 청산하고 오직 이제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나의 관심과 소망이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 많이 힘들어하고 내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 삶의 무게를 바라보니까 세상 것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진짜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역시 내 마음에 그닥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건수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지않아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응답받은 것을 응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문제를 속을시킨다 했을 때 자녀가 문제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믿음 생활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그 확신이 와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생각, 삶을 초점을 맞추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을 때에 그 삶의 무게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무게가 점점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또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듣는데 그래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는데 또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내 뜻이면 빨리 해결해주고 내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원, 이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찾아내자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시고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라고 했습니다. 매고 푸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을 회개하는 그 심령,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을 느끼는 그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들, 바로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저는 지금 이 신앙 상태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 종교에도 제가 지난 시간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타 종교는 죽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찾아갔을 때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죽은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타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거기서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이 갈릴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그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천국의 삶이 아니야. 내 삶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 괴로워, 공고해지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남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 사방이 둘러봐도 늘 그냥 어떤 분과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냥 화가 나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이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늘나라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참 내 삶이 힘들고 또 힘들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또 산 넘고 산 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와 아울러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뭐였죠? 어떤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다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게으른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 볼 때 나는 미련한 모습이 없다, 나는 게으른 모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다 온통 그냥 미련 곰퉁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게을러 빠져도 보통 게을러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습들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를 바라보면 미련한 자도 아니고 게으른 자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또 내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미련하고 게을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미련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긴 하지만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마음속에 와닿고 확신이 느껴지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도 모두 다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소,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습니다. 처음 불렀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나게 확연하게 천지차이였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갈릴리 사역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왜냐? 주님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모습 볼 때, 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하겠다. 세상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 것을 바라본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한결같이 로마 정권에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로마 정권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자리를 하겠구나 하면서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보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한지 그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사람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쳐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갈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삶은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펼쳐나갑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새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제자들이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10일 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모습, 모든 심령들은 오늘 우리 것들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내 의지, 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고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그러한 심령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 고향으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로운 현실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던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역시 자신의 그 일에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된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새롭게 시작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주님의 일만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난 후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제자들 부르신 그 모습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결론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한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일이 이제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세계입니다. 이 부활의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죽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위협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른 그 모습 볼 때 진짜 두렵고 무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이틀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너무나 회의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보다 약한 이 세상 무게의 삶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쉽고 가벼운 것을 주님이 함께 짊어지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한결같이 세상 것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버전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그 핍박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인생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고통이 무겁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것들 또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것들 별것 아니란 것이죠. 그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까지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머지않아 이제 곧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날 오실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시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삶은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 새롭게 시작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실망과 낙심을 안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이 부활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떠벌리는 그런 망상도 아닌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현실이요 지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이 부활의 현재적 사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죽은 그 나라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 생명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게 이런 걱정, 근심거리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자들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핍박, 박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엄청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거 좀 해결되면 안 될까? 주님 이거 좀 거둬주시면 안 될까?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삶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는데 승리한 모습이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의 새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든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신앙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은 다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져보세요. 바람이 불고 하고 또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비가 내리면 다 홍수가 나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활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위에 내 신앙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간다면 우리 것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 신앙만 갖고 있다면은 지금 문제 우리 믿음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분복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그 순간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가, 그리고 어떤 많은 공을 들어왔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많이 희생적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전체를 돌이켜보면 엄청난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거의 다 투자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내가 중도 포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느 누구든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에서 해방된 존재. 이미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께서는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 아셨죠?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해서 난 영원토록 살겠네? 예,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 육의 생명은 언젠간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간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식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 증인된 삶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제자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았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관심, 세상에 뭔가 한가닥 하려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다 실망하고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속한 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에 only 했다는 겁니다. 오직 only,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남은 여생, 죽기까지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된 그 증인된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닌 겁니다. 피뿌림의 역사였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모두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12사도가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의 그 씨앗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건수들 또한 그 복음의 씨앗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함으로써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각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 세 줄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생명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누구를 말하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우리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새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자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의 자리,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너 어찌 예수님밖에 모르냐? 너 어찌 교회밖에 모르냐? 그 사람이 우리 이것들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너 어찌 예수님밖에 모르냐? 예수님께 미쳤냐? 하면서 그런 소리 들은 사람, 그 심령이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심령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심령, 그 소리를 들은 심령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인된 삶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는 어째 교회밖에 모르냐?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진 것, 더 업그레이드 된 것, 너 어찌 예수님밖에 모르냐? 너 예수님께 미쳤냐? 그 소리 듣는 그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이 세상 것 이제 걱정 의심할 것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심령들은 세상 것 연연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굴러갑니다. 아침 새벽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을 때에 각 심령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살아가도 그래 너 멋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답니다.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너 예수님께 미쳤구나. 너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듣는 심령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각되는 그 삶으로 살아간 그 심령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12사도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덤에 누워 있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와닿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내가 견딜만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결해 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 야!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교회냐?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네. 맞습니다. 그 소리 들으셔야 돼. 아셨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니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 소리를 듣는 그 심령이 되셔야 돼.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인된 삶이야.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된 증인된 삶이 바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내 삶은 고달퍼, 힘들어, 더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무서움이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이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죽음조차도 무서움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끝.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 웃으면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속으로 캐저를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군요. 이 신앙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변질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삶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주님이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모든 삶 우리 주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도 더 좋은 세계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사는 자는 너 예수께 미쳤구나, 너 예수님
예수님한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 삶이 지금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너 교회 나갈 기분이 나냐? 너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는 심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삶을 증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내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